찬양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 찬송가를 할게요? 잠 깨라고? 그럴 것 같죠? 잠 깨라고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이 본문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찬송가가 이거 같아요.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세상에 믿던 모든 게 다 끊어졌어요. 삶의 고통과 고난이 닥쳐올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나는 왕따 같아요. 나는 아웃사이더 같아요. 세상에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어요. 끈 떨어진 연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욕하고 비난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찬송가의 이 소망의 닻이라는 이 말씀이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제가 예수 믿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없어요 할 때, 그때도 이 소망의 닻이 저를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줬고요. 제가 하나님 없이 돈 벌어보겠다고 날뛸 때 제가 돈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소망의 닻으로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이 소망의 닻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의 닻을 내려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어떤 순간 어떤 처지가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때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은요, 이 예레미야 애가 전체가 다 고통에 관한 노래예요. 그런데 이 3장 전체의 핵심이기도 하면서 이 고통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눈, 성도의 눈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이 고통,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고통의 단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병원에 가시면요, 얼마나 아프세요? 물어봐요. 혹시 해본 적 있어요? 1부터 10까지 얼마나 아프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이제 이순녀 환자님 1부터 10까지 중에 몇 가지 아파요? 몇 정도 아프세요? 또 병원에 가면 이기훈 환자님 허리가 편찮으시다는데 1부터 10까지 중에 몇 아프세요? 막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하기가 진짜 애매해요. 이걸 3이라 그래야 되는지 5라 그래야 되는지 9라 그래야 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좀 통증에 둔한 편이에요. 통증이 둔한 편이라 가지고 별로 덜 아픈데 다른 사람들은 엄청 아프대요. 예를 들면 이제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경험한다. 출산의 고통. 출산의 고통은 고통 중에 몇 단계일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출산의 고통. 1이 제일 아파요. 10이 제일 안 아파요. 출산은 1. 출산의 고통은 1 같은데요. 저도 1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출산의 고통은요, 특별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출산할 때 엔돌핀이 엄청 나온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출산할 때 엔돌핀이 엄청 나와가지고 아픈 걸 한 이만큼 깎아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1인데 느끼는 건 3 정도로 느낀대요. 엔돌핀이 많이 나와서 총에 맞으면 사람이 엄청 아프잖아요. 그런데 총에 맞으면 엔돌핀이 엄청 나온대요. 죽기 직전에 엔돌핀이 엄청 나와서 그 아픈 거를 상쇄시켜 준대요. 우리가 매운 거 먹잖아요. 매운 거 먹으면 어떻게 해요? 막 눈물 흘리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매운 걸 먹어요. 매운 건 맛이 아니잖아요. 매운 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뭐가 나와요? 엔돌핀이 나와요. 그래서 아픈데 행복해요. 그래서 매운 걸 자꾸 먹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막 마라탕 막 이런 거 먹잖아요. 그거 먹으면 어떤 애들은 속 아프대요. 그런데도 먹어요. 왜 먹냐면 엔돌핀이 나오니까. 그래서 출산은 원래 1단계인데 3단계로 취급을 받아요. 또 뭐가 있을까? 요로결석. 요로결석 걸려보신 분은 압니다. 이게 원래 1단계래요. 원래 1단계 고통인데 요로결석도 이 비몽사몽이 되면서 엔돌핀이 막 나와가지고 3단계 정도 된대요. 또 뭐 있을까요? 요통, 허리 아픈 거. 허리 아픈 거도 한 4단계, 5단계 요 정도 된답니다. 2단계가 뭔가 하면 손가락이 잘리면 2단계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픈지 알겠죠? 손가락이 잘리면 2단계. 저는 손가락이 잘리는 고통을 경험해 봤는데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죽을 것 같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2단계래요. 1단계는 뭘까요? 1단계 고통. 이건 엔돌핀도 안 나와. 1단계 고통은요, 불에 타 죽는 거. 그걸 불에 타 죽는다 이러면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작열통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작열통이 1단계래요. 육체의 고통이 엄청 심하면 엔돌핀이 나온대요. 그런데 이 작열통은 엔돌핀이 나올 틈이 없이 계속 고통이 와서 너무너무 아파서 1단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마음의 고통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있죠. 마음의 고통 중에 제일 심한 고통이 뭘까요? 마음의 고통 중에 상실의 고통. 배우자를 혹은 자식을 혹은 부모님을 잃어버리는 고통. 마음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래요. 뭐 내 몸이 상해를 입거나 혹은 뭐 결혼에 문제가 생기거나 재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회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개인적인 문제들 때문에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고통도 신기한 건 내 육체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찢어지듯 아프다 그러잖아요. 또 어떻게 그래요? 마음이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런 고통들이 육체적 또 마음적 심리적 그런 고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원인을 제거해야 이 고통이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쉽게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원인을 제거할 수 없는 고통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의 고통은요, 육체에 생기는 고통과 정신에 가해지는 고통이 다 극에 달해 있어요. 보세요. 같은 민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자기를 왕따를 시켜요. 그리고 감옥에도 아니고 물구덩이에다가 던져 넣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민족이 바벨론에게 패망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버린 것 같아요. 이런 수많은 고통이 막 다 몰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 이 예레미야 애가를 지어 부른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가 전부 슬픔과 한탄과 후회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원인은 결국 유다의 멸망입니다. 유다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유다가 왜 망하게 되었을까요? 요약하면 열왕기에 나오는 이야기, 그다음에 예언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요약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어요. 세 번째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해야 될 때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시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그 징계의 아픔을 3장 1절부터 9절까지 쭉 번역해 놓았어요. 그 속에 보면 막 몽둥이로 맞고 창으로 화살로 옆구리를 찌르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앞에다가 벽을 세우고 소리를 질러도 대답해 주는 사람도 없고 막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게 9절까지 쭉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아픔과 고통을 18절, 19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자기가 믿던 힘과 소망이 모두 끊어져서 고난과 재난이 가득한 현실을 하나님이 지금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한테서 고개를 돌린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너무 아픈데 살을 후벼 파는 것처럼 칼로 저미는 것처럼 아픈데, 그런데도 하나님께 자기의 아픔을 다 표현해 내는 거예요. 쑥과 쓸개즙처럼 그렇게 쓴맛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자기의 고통과 또 민족의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마음가짐입니다. 나의 아픔, 나의 문제, 나의 기도거리,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과 우리 이웃과 또 동료 성도들의 그 아픔과 그 힘겨움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음입니다. 이 나라 백성이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이 어리석음들을 불쌍히 여기고 지도자들이 백성을 잘못 이끌어가는 것을 슬퍼하고 나아가서 이 세계가 인간의 잘못으로 오염되고 파괴되는 것을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이게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아픔 속에서 고난과 재난만 맛본 게 아니라
희망을 보았어요. 20절부터 22절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 마음이, 그리고 또 내 마음을, 이렇게 나와요. 앞에 내 마음은 내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의 고통을 기억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낙심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은 영혼으로 읽을 수 있어요. 내가 내 영혼에 그것을 담아두었어요. 그랬더니 깊이, 내 영혼 깊이 하나님과 소통해 보았더니 그 고통, 그 재난, 그 아픔 속에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 희망을 발견했어요. 그 희망이 무언가 했더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긍휼하심이 무궁하셔요. 한이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우리를 지금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있지만 그 아픔 속에 희망이 싹트오고 있음을, 회복의 기회를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4절에 예레미야가 새로운 깨달음을 줍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주님의 백성이 기쁨으로, 행복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은 그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주님의 초대장이에요. 돌아와라 내 사랑하는 딸아, 돌아오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기쁨의 땅 에덴 동산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지금 이 길을 건너가야 한단다. 그 길을 잘 건너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죄와 모든 허물과 모든 징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이제 기쁨의 동산으로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예레미야가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4절이에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결론이야.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요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예레미야가 나는 늘 말했습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은 나의 희망이에요. 이 사실을 예레미야처럼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희망이 되시는 주님께서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시고 성실하심으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